자,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5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번의 자기선언, 7표적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무엇이다. 이 자기선언 가운데 3번째와 4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단락 1절부터 6절에서 양의 우리 비유를 먼저 말씀하세요. 양의 우리, 양우리 비유.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해석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신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설명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배경 속에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이 명확해야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9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었 것처럼 안식일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불러옵니다. 그를 고친 것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불러와요.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불러다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삼고자 한 거죠. 자,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결국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도 쫓아내버립니다. 자, 쫓겨난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바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거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너희도 저 맹인처럼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가 양의 우리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의 우리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 바리새인들에게. 자, 양의 우리 비유는 이렇습니다. 양의 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목자는 문을 통해 그 우리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죠. 당시 이 양의 우리는요, 돌이나 나무로 2.5m에서 3m 정도, 때로는 더 높이 이 담을 싸가지고 둘러싸 만들었습니다. 양의 우리였어요. 그리고 문은 단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이 저물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했냐? 마을의 목자들은요, 자신들의 양을 다 그 우리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양이요, 공동으로 관리했던 거예요, 우리는. 왜냐면 당시 목자들이 양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개인당 뭐 많아야 10마리 뭐 이렇게 있으니까 마을에 공동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밤이 되면 자신들의 양들을 다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렇게 밤을 지나게 했어요, 안전하게. 자,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였어요. 유일한 출입구 하나. 당연히 목자는요, 내 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도둑과 강도는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문에는 언제나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설명하는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양의 문이라고 하세요. 그 양 우리의 단 하나뿐이 없는 그 출입구, 그 문,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과 14절에서는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자,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문이라고 하셨다가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가, 이것은 당시에 이 양 우리의 문지기를 세우잖아요. 밤새 이제 그 양들을 지킬 딱 출입구에서 문에서 지키는 그 문지기. 이 문지기는요, 많은 경우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이자 곧 뭐예요?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양 우리의 이 유일한 문에 앉아 있고요, 또 거기에 누우면서 밤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요, 영적인 맹인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온 이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도둑과 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담 넘어 들어와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도둑들이다, 강도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은 문제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영적 맹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충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그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임하여 그들의 어두운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요?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된 너희들의 어두운 눈도 내가 생명의 빛으로 열어주고 싶다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편 118편 20절을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문이다. 이 시편 118편 20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 앞에 왔던 모든 자들이라고 그러세요.
예수님보다 앞에 왔던 자들 다 누굽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문을 만들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던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로 이끌었던 그 거짓 가르침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꼴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문이다. 예수님 지금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꼴을 얻는 것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을 꼴에 비유하셨어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양이 꼴을 먹음으로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양이 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니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은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이 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지만 그건 도둑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죽이기 위해, 훔치기 위해, 파괴하기 위해 도둑은 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풍성이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풍성이에 멈춰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뭔가 이 풍성이 소유되는 그것을 바라게 되죠. 하지만 이 풍성이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면 안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강조점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영생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요, 죽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늘, 지금 여기서 확인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생만큼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보다 풍성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생은 떨어지지 않는 떡이에요. 영생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영생은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영생보다 풍성한 것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 유일한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을 영생을 얻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뭐라 그러세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세요. 선한 목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가 곧 문이었죠. 네,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를 지키는 건 목자였어요. 문지기였다고요. 문이었어요. 문. 목자가 문이었다고요. 양의 우리의 유일한 출입구를 목자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곧 문이고 문이 곧 목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 여기서 선한이라는 의미는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세요. 왜요? 예수님 왜요? 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이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목자죠. 1절부터 6절의 양의 우리 비유는요,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선한 목자의 역할이 어땠습니까? 날이 밝으면 이제 목자는 우리로 들어갑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내 양 아는 거예요. 뭐 하나도 목자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당시 목자들이 양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럼 그 양들이 온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풀과 깨끗한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날이 밝으면 목자는 그래서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신선한 풀 먹이려고, 깨끗한 물 마시게 하려고. 자, 그럼 양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양에게 중요한 것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양에게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 목자는 자신의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자, 자신의 양들을 불러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다 내놓은 후에라고 그럽니다. 내놓은 후에, 우리에서 다 내놓은 후에. 그런데 이 내놓은 후에가요 이런 의미예요. 밖으로 던지다, 쫓아내다, 내어 던지다, 빼다. 강제적인 의미예요, 이게 지금. 자, 무엇입니까? 목자가 이름을 불렀을 때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양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어딜 가나 이런 양은 꼭 있는 거예요, 지금. 푸른 풀밭으로 가서요 신선한 풀을 먹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쉬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까? 그냥 쉬도록 내버려 두고 다른 양들 데리고 가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라도 그 우리에서 꺼내서 곁에 두고, 목자가 자신의 곁에 두고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후자예요. 먹이는 목자가 좋은 목자죠. 안 나온다고 그래 너 쉬어라, 이게 아니라, 왜냐면 양은 목자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위험한 시간들이거든요. 강제적으로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목자 곁에 두고 먹이는 거, 그게 좋은 목자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요 양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밖에까지입니다. 우리 밖에까지만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양들에 대해서는. 우리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우리 밖을 나오면 이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제일 선두에 씁니다. 우리가 양을 친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뒤에서 양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서서 인도해요. 그리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친밀함과 신뢰로만 가능한 일이죠. 양과 목자의 친밀함, 서로의 신뢰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양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양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그 양은 살아요. 푸른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언제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 인도하는 목자는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양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양을 앞서서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 선한 목자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선한 목자는요 그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의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아니, 목사가 선한 목자일 수 없어요. 흔히 본문의 이 선한 목자를 목회자의 모델로 삼습니다. 목회자의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선한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인간 이 목사가 그런 선한 목자가 되겠어요? 목사가 저런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목사는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섬길 수는 있죠. 헌신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목사는 누굽니까? 그럼 목사는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묵상 가운데 이런 결론을 내리셨대요. 굉장히 저는 동의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는 개라는 거예요. 아니, 되게 어감이 안 좋아요 지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는 개다.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 뿐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뿐이시고, 목사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막 딴 길로 가려고 그러고, 또 가려고 할 때 짖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개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래요. 저는 이게 동의해요. 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딴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짖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목사가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직분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목자는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목사가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선한 목자 따라가세요. 선한 목자 앞에서 목사도 뭡니까? 양이에요. 선한 목자 앞에서 저도 양이라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양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양이에요.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가 앞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저를 위해 해주셔야 될 유일한 기도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맨 앞에 있는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 이미,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요. 보호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거시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삭군은 그렇지 않아요. 삭군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왔어요. 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처음부터 목자고요, 삭군은 처음부터 삭군이에요. 자, 삭군은 애초에 양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는 돈 때문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삭군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삭군에게 양은요, 그저 자신의 보수를 위한 일거리라고요. 양을 지키는 것도, 양을 돌보는 것도 자신에게 주어질 보수 때문이에요. 삭군에게는. 목자도 아니고요, 목자가 될 수도 없어요. 자, 삭군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삭군을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삭군은 그냥 삭군이에요. 그것이 삭군의 정체성이라고요. 돈 벌기 위해 온 거라니까요, 삭군은. 삭군은 그래서 양을 지키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위험해지면 도망가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남의 양 돈 받고 지켜주는데 이 양 지켜주다가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삭군은 당연히 도망가죠. 돈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예수님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삭군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삭군이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양을 그저 자신들의 도구 삼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영혼들을, 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목사가요, 삭군일 수는 있어요. 자, 목사가 삭군이 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뭔지 아세요? 양이 목사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부터예요.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삭군이 되는 거예요. 양이 목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목사가 양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 양이 목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돌봐야 돼요. 양이 목자를 위해 있다면.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그래서 양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자, 목사가 언제 목사다워지죠? 목사가 아니어서 모르시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가 언제 목사다워지는가? 양이 있을 때예요. 양이 있을 때. 목사는요, 단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함께 있을 때 그게 목사지. 혼자 있으면 왜 목사로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양이 하나도 없는 목사라면 왜 목사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면 되지, 저도. 무엇입니까? 목사는 양을 위해 존재해요. 양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목사로. 저는 목사로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완전히 제가 바뀌었어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목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목자예요. 삭군 목자가 있고 이게 아니랬죠. 목자는 목자예요. 삭군이 될 수 없어요. 목자는 내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예요. 삭군은 처음부터 돈으로 고용된 사람이에요. 절대 목자가 삭군이 될 수 없고요, 삭군이 목자 될 수 없어요. 삭군에게 목자 되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삭군은 삭군인데 어떻게 삭군한테 목자가 되라고 그래요? 요구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처음부터 삭군이니까.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송 목사가, 앞에 있는 제가 삭군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요,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삭군이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그걸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변질돼서 삭군이 됐구나.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삭군이었던 거예요. 목자가 삭군 될 수 없다니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목사인 제가 만약 삭군으로 드러난다면, 목자 되기를 요구하실 게 아니에요. 왜? 삭군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자가 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내보내셔야 돼요. 왜? 삭군이니까. 그게 교회와 성도와 목사 개인을 살리는 길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이 앞에서 삭군질을 하고 있으면 내보내야죠. 왜?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군이라고 여기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삭군을 하면서 계속 여기 있으면 제가 죽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는요, 해보니까 목사를 잡는 설교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제가 많이 위태로워지니까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세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영생을 향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나의 원함을 얻어내는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이것을 똑똑하게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나의 원함을 얻어내는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대우를 해소하는 생활 아닙니다. 이거 되게 뼈 있는 얘기예요. 교회 직분이 왜 계급화됐습니까? 다 이런 이유인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대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는 거예요.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오르면 오를수록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계급 가지고 누리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매뉴얼대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된 한 마리의 양이 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말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의존성,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자,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의존성으로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표식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 듣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증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듣고 있는가? 좋은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늘 제일 앞에 계신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사가 맨 앞에 있는 거 말고, 성도가 맨 앞에 있는 거 말고, 늘 예수님이 맨 앞에 계신 교회. 뭐만 하면 예수님, 뭐만 하면 우리 주님.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그럼 좋은 목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라가고 그 말씀과 삶을 잘 전달하는 목사예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좋은 성도는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자신의 삶을 그 음성에 맞춰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그게 좋은 성도예요. 주님의 음성 잘 귀 기울여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그 음성을 맞춰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그게 좋은 성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그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이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어진 삶 가운데 매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선한 목자이신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영생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시겠어요?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야, 예수님 이 얘기 왜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자답게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기에 오늘 다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와서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할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